그 자료집에 보면 역대 설교자 명단이 쭉 나와 있는데 설교자들의 모두가 목사님이신데 그 중에 딱 한 분이 평신도셨습니다. 그분은 유상근 우리 설교자님이셨습니다. 이 일에서 보듯이 유상근 설교자님은 한국국가조창기도회, 한국기독교학교연맹, 그리고 실업인 선교회, 또 창조과학회의 발기인이셨고 또 이끄셨던 평신도로서 한국 기독교계의 큰 리더셨고,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 같이 고등고시로 관료에 입문하신 후에 통일부 장관까지 지내신 또 훌륭한 행정가셨습니다. 또 명지학원을 일으키신 존경받는 교육자이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앞세대에 이처럼 귀한 리더를 세우셔서 먼저 우리 앞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가 명지학원을 써서 일하게 해주신 설자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그분에 대한 추모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추모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명지대학의 문화예술대학원과 또 교회음악 아카데미의 교광사분으로 구성된 명지 홀리보이스와 또 명지 챔버 오케스트라에서 추모 연주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분들은 교내에서 열심히 활동해서 음악으로 복음 전도를 하시고 또 곳곳에 명지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고마운 분들입니다. 변병철 교수님의 지휘로 추모 연주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여러분 청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땅에서 백도까지 백도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모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세바라 이 땅에 부어주소서. 주의 영이 생기고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만을 이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위주네 이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은혜로운 찬양을 들려주신 우리 명기 홀리보이스와 명기 천복기수처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5달란트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성악가들이 찬양을 했기 때문에 위축되실지 모르는데 입을 크게 벌려서 설자님 좋아하셨던 찬송가 438장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천국으로
시간 기도 드리실 때 명지중학교 장인 선교양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역사의 처음과 끝이 되시며 우리 명지학원을 설립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명지학원 설립자 고 유상근 장로님을 추모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유상근 장로님이 지녔던 생전의 믿음과 신앙을 기억하며 온갖 풍랑과 비바람 속에서도 그의 일생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해방과 6.25 전쟁 이후 모든 것이 척박했던 이 땅에 교육을 통해 진리의 빛을 비추며 믿음의 성실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셨던 유상근 장로님의 기도와 수고를 그리고 사랑과 열정을 이 시간 되새깁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 고 유상근 설립자님 22주기를 맞이하여 우리 모두 설립 정신의 초심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명지 가족이 하나의 비전과 믿음으로 또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힘과 지혜를 모아 우리가 당면한 여러 시련과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해 가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설립정신에 나타난 명지의 비전과 사명을 온전히 실현해 가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진리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우리의 미래를 좌우하는 교육 현장이 심한 갈등과 불신으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 명지학원이 주님의 진리와 사랑을 가슴에 품고 가르치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 명지학원에 속한 모든 학교들이 학원 복음화에 더욱 힘쓰며 학생과 세상에 희망을 주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학교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우주 만물 가운데 계시며 또 그 너머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설립자님이 남기신 유가족과 우리 명지학원의 앞길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되게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명지 초등학교 최한식 교양 선생님의 성경 봉독과 이어서 양지영 교수님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아멘.
아름다운 토송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추모 예배 말씀을 해서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실 이재훈 목사님은 지금은 저희 대학이 국제통상학과로 바뀌었습니다만은 예전에 무역학과를 졸업하셨고 또 다니실 때 생전에 우리 설장님을 직접 뵙고 또 학교를 다니셨던 그런 분입니다. 이제 목사님 되어 한국교회 대표적인 교회인 온누리교회 담임하시며 한국교회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나오셔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목 유상근 장로님의 22주기 추모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또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목사님께 소개해 주신 대로 우리 유상근 장로님의 그 설립 정신에 따라 이루어진 교육과 선교의 열매로 제가 명재학원을 통해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고 또 학교의 목적이 목회자 양성은 아니지만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의 리더십으로 제가 부르심을 받게 된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섭리에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에 명지 대학을 제가 선택한 것은 장학금을 4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해서 제가 선택한 길이었지만 학교에 들어와 보니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계획하신 귀한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깨닫고 또 지금까지 저희 목회 여정에서 또 명재학원에서 함께 공부하고 믿음 생활했던 것들이 지금 모든 그런 사역의 기초가 되고 있음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비전과 헌신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생각하며 우리 모든 우리 장로님의 가족 또 우리 학원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에 위대한 영향력을 미쳤던 분들에게는 언제나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발견됩니다. 첫 번째는 순수한 비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염되지 않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리고 가장 순수하고 자기중심적이지 않은, 세상을 위하고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하는 순수한 비전, 그런 순수한 비전을 따라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희생이 치러야 된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할 수 없는 그 순수한 비전을 따라 움직였던 분들이 바로 역사에 위대한 영향력을 미쳤던 분들입니다. 언제나 시대를 앞서 이끌었던 파이오니어 또 개척자들에게는 이런 순수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비전은 언제나 미래를 바라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지나온 과거의 공적에 안주하지 않고 또 다가올 시련과 어려움에 좌절하지 않고 미래를 향하여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순수한 비전입니다. 신앙의 눈으로 볼 때 이 비전은 언제나 믿음에서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비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들에게는 그 비전이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순수한 믿음에서 나오는 비전이야말로 가장 능력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연료요, 또한 우리의 삶을 쓰임받게 하는 귀한 원동력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 희생적인 리더십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할 때 자기 자신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비전에 참여하도록 하고 또 그 비전의 주역이 되도록 하는 능력이 바로 리더십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많은 리더십들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희생을 강요합니다. 솔선수범하지 않고 말로만 합니다. 자신은 앞서지 않고 그리고 뒤에 있는 사람들을 나무라며 책망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순수한 믿음과 비전을 가진 지도자는 언제나 희생적인 리더십입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알고
또 따르는 사람들을 격려할 줄 알고 또 자신만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지 못하는 뒤따라오는 사람들을 격려하며 함께 이끌어갈 줄 아는 리더십, 이것이 바로 희생적인 리더십입니다. 박목 유상근 장로님의 모습을 떠올릴 때마다 저는 이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상근 장로님은 순수한 믿음이 있으셨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은 문자 그대로 사실이라고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것은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 때로 이러한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어려움을 겪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순수한 분들은 다른 사람들도 순수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교활한 사람은 언제나 다른 사람도 교활할 거라고 생각하고 언제나 다른 사람을 의심하고 다른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모든 이들이 다 자기와 같이 순수할 거라고 생각하기에 때로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려움도 당하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시련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순수한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어떠한 어려움을 넘어서서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욱더 그 비전이 빛을 발하고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희생적인 리더십을 통해서 이 학원이 이렇게 발전하기까지 기초를 놓고 삶을 헌신하고 재산을 헌신하고 자신을 위해 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학원 선교를 위하여 나라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신 귀한 리더십입니다. 또한 그분의 리더십 하에서 많은 분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또한 교육 사업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일자리를 얻게 되었고 많은 학생들이 이 학원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희생적인 리더십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유상근 장로님의 모습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되는 인물을 찾아본다면 바로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을 이끌었던 이스라엘의 제2인자 리더십입니다. 모세 시대에는 많은 리더십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모세 시대는 그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여호수아 시대에는 그런 리더십의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갈렙과 같은 신실한 리더십이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는 많은 페이지를 장식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아주 소중한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리더십입니다. 이 갈렙이야말로 순수한 믿음과 희생적인 리더십을 우리에게 보여준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그는 40세 때 여호수아와 함께 또 다른 10명과 함께 가나안 정탐꾼으로 가나안을 탐사했던 적이 있습니다. 헤브론 산지를 정탐할 때 그 땅을 본 10명의 정탐꾼들은 간담이 녹았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죽게 하느냐? 이 땅에 들어가면 우리 모두는 죽게 될 것이다. 절망해 보고 불신해 보고 의심해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반대의 보고를 했습니다. 아니다.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라면 그곳에 있는 아낙 자손이 아무리 강대해 보이고 힘세 보이고 우리가 연약해 보여도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 희망의 보고를 하였고 그리고 믿음의 보고를 하였습니다. 동일한 상황을 보고 왜 10명은 절망했고 2명은 희망을 가졌습니까? 다른 것을 본 게 아닙니다. 다른 상황을 본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상황, 동일한 그러한 상황을 보았지만
정반대의 보고를 했습니다. 저는 이 12명을 정탐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그 12명을 인터뷰했더라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상황을 봤기 때문에 그런 보고를 한 것이 아니라 불신을 가지고 보았기 때문에 절망한 것이고 믿음을 가지고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희망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우리에게 얼마나 순수한 믿음이 있느냐, 우리에게 얼마나 순수한 비전이 있느냐인 것입니다. 어느 기업에서 신발을 만드는 어느 기업에서 아프리카에 직원 2사람을 시장 조사를 보냈다고 하죠. 시장을 다 조사하고 나서 2사람이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우리가 그 아프리카 그 땅에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신발을 신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곳에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신발을 신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상황을 보았지만 한 사람은 절망했고 다른 한 사람은 희망을 가졌습니다. 순수한 믿음과 순수한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상황에 이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상황을 변화시키는 리더십입니다. 온도계와 같이 현재의 온도를 그저 나타내주는, 반영해주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온도 조절기와 같이 온도를 바꿀 수 있는, 상황을 바꾸고 그리고 환경을 바꾸고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순수한 비전과 믿음인 것입니다. 이제 대학 교육이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출산율이 저하되고 또 학령기 학생들이 줄어들고 대학마다 여러 가지 위기라는 상황이 판단이 됩니다. 이런 위기 속에 어떻게 더 아름다운 쓰임받는 학원으로 발전할 것인가? 그것은 어떻게라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왜 이 학원이 시작됐는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라는 질문에 몰두하다 보면 왜를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가장 탁월한 방법은 왜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을 때입니다. 왜라는 질문에 답하고 우리가 왜 이 학원이 존재하게 되었고 왜 유상근 장로님이 명제학원을 설립했는가를 오늘 순서지 뒷면에 나온 설립 정신으로 시작해서 왜 이 학원이 존재해야 되는가, 이 why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을 때 이 학원은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시대가 어렵다 할지라도 더욱더 발전하는 학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추모 예배는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단지 한 장로님을 기억한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추모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학원의 미래를 새롭게 다지는 순수한 믿음과 비전을 회복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장로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순수한 믿음과 비전을 회복할 때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또 교육 환경이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이 학원은 더욱더 쓰임받는 그 믿음과 비전이 빛을 발하는 학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학원에 함께 섬기는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이 다시 한번 장로님의 그 순수한 믿음과 비전, 이 갈렙의 마음속에 있었던 순수한 믿음과 비전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우리 신앙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로부터 45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불신의 보고를 듣고 함께 절망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불신의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의심과 그리고 불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역사에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고 다음 세대가 지났을 때 하나님은 순수한 믿음만을 가진 2사람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태어난 다음 세대들을 그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나라 민족의 다음 세대들을 맡을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는 순수한 믿음과 비전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 중에 누가 더 믿음의 비전이 있었는가? 갈렙입니다. 보고를 한 사람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아니라 갈렙입니다.
갈렙이 보고를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입니다. 같이 줄을 섰을 뿐입니다. 믿음의 선택을 했기 때문이죠. 45년이 지난 후 이제 85세가 되어서 이제 가나안 정복 시대가 되었고, 이제 북부, 남부, 중부 중요한 지역들을 다 정복한 이후에 이제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가 오늘 여호수아 14장의 시점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를 조력하며 귀한 세컨 리더십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교회의 장로로서, 학원의 설립자이시지만 명지대학 교회의 장로로서, 담임 목사의 귀한 조력자로서 갈렙과 같은 영적 리더십으로 잘 하나님 나라를 섬긴 그러한 리더십의 훌륭한 모범이십니다. 이 85세 된 갈렙이 오늘 여호수아에게 요청한 내용을 보십시오. 이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45년 전에 가나안을 정탐할 때 10명의 정탐꾼을 낭망하게 하고, 그리고 모든 우리 동족들을 광야에서 죽게 만든 이 산지에 내가 가서, 우리 종족이 가서, 우리 족속이 가서 싸울 수 있게 해달라. 가장 어려운 헤브론 산지에 우리 지파가 가서 싸울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사실 갈렙의 위치에 보면 그는 싸우지 않고도 넓은 땅을 얻을 수 있는 위치입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여호수아는 이 갈렙에게 세상적으로 봐도 많은 보상을 해줘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의 정치적 위치는 2인자입니다. 어쩌면 1인자보다 더 무서운 2인자입니다. 갈렙이 반역을 하지 않았기에, 갈렙이 여호수아를 잘 섬겼기에 가나안 정복은 이루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희생할 필요가 없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싸울 필요가 없는 그런 정치적인 위치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앞장서서 싸우겠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어려운 지역에 가겠다고 말합니다. 가장 희생이 많이 요구되는 그러한 산지에 자신이 가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여호수아가 감동적인 눈물을 흘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어려운 것은 모두가 희생하지 않으려는 리더십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다른 사람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리더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희생하려고 하고, 자기 자신이 먼저 내려오려고 하고, 자기 자신이 먼저 어려운 일을 앞장서려고 할 때 그 공동체는 살아나고, 그것이 진정 역사를 변화시키는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 아름다운 간증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하영조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담임 목사를 뽑는 그러한 장로님들의 투표 과정에서 저와 다른 지금 서빙고를 담당하시는 박 목사님 최종 후보가 되어서 모든 장로님들이 계신 자리에 저희 둘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 장로님들이 투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1차 투표 결과에 제가 한 40표 정도로 앞섰고 그 목사님이 두 번째가 되었습니다. 40표 차면 거의 350여 명의 장로님들이 출석한 자리에 많은 표차가 아닙니다. 거의 비슷한 표차이죠. 임시당회장이던 김진홍 목사님께서는 2차 투표를 해야 되겠다. 그것이 순리이죠. 더 많은 표차가 나야 일종의 리지티머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2차 투표를 하려고 할 때 제 옆에 있던 박 목사님이 일어났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재훈 목사님을 지지하니 1차 투표로 끝내주십시오. 그때 장로님들이 다 박수를 치셨어요. 저를 찬성하는 분만 친 것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교회가 둘로 갈라지겠죠. 저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20여 년 같이 했던 장로님들이기 때문에 눈빛만 봐도 누가 누구를 지지하는지 압니다. 저에게 질문을 어렵게 하시는 분은 저를 지지하는 거고, 반대하는 거고, 또 저에게 질문을 쉽게 하시는 분은 저를 지지하는 분이겠죠. 눈빛만 봐도 다 압니다. 그런데 저를 지지하는 분만 박수 친 것이 아니라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도 박수를 쳤어요. 김준홍 목사님이 놀라셨어요.
이렇게 박수치고 끝내도 되는 거냐? 박수치고 끝냈습니다. 그 이후로도 저를 지지했던 분이나 지지하지 않았던 분이나 모두가 다 같이 하나 되고, 또 제 옆에 같이 동역하는 박 목사님은 갈렙과 같은 리더십으로 저의 중요한 동역자로 함께 지금도 설교로 교대도 하고 같이 아름다운 리더십으로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의 리더십들이 이렇게 자기를 내려놓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제가 그분의 입장이 됐으면 그렇게 했을까? 정말 쉽지 않은 거죠. 오늘 이 시대의 후보를 단일화하는 그런 정치적인 야합이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자신을 내려놓고 먼저 희생하려고 하는 그러한 리더십을 통해서 저희 교회가 하나 되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학원이 가장 이기적인 단체가 되어 간다는 것은 매우 슬픈 일입니다. 교회가 이기적이 될 때 세상엔 희망이 없습니다. 또한 학교가 이기적이 될 때 세상은 또한 희망이 없습니다. 학원에서 배우는 학생들이 배워야 될 것, 그것은 자신을 내려놓고 또한 자기를 포기하고 어려운 일일수록 자신이 먼저 희생하려고 하는 희생적 리더십을 배우는 것이 이 학원의 설립 목적입니다. 이 일은 우리 교수님들, 또 교사 선생님들, 학원에서 일하는 분들이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에서 보여줘야 합니다. 자기의 이익, 자기의 이권, 자기의 주장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갈렙이 보여줬던 것처럼 이 산지를 내게 달라. 그것은 더 많은 것을 얻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산지에서 내가 희생하게 해달라.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겁니다. 더 많은 이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희생하겠다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요구가 많아지는 공동체가 바로 시대를 변화시키는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시대를 변화시키는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명재학원에서 함께 일하는 귀한 동역자 여러분들이 고 유상근 장로님의 추모 예배를 드리면서 그분이 보여주셨던 순수한 믿음, 또한 희생적인 리더십을 우리가 이 시대에 이어가는 또 다른 갈렙이 될 때 이 학원은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정보는 세상에 넘쳐납니다. 첨단 지식도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학생들은 책을 통해서 얼마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좋은 정보와 지식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희생하는 리더십의 모습입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모습입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희생 정신입니다. 저는 이 학원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이 어떻게 하면 내 것을 더 얻으려는 이익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가장 어려운 일을 먼저 하려는 희생, 더 많이 수고하려는 그러한 자세, 이 갈렙의 정신을 이어갈 때 이 학원은 설립 정신이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학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장로님의 그런 순수한 믿음, 희생적인 리더십을 오늘 이 시대에 이어감으로써 이 갈렙이 보여준 것 같은 아름다운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우리 명재학원에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귀한 학원을 축복하며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시고 사용하신 유상근 장로님의 22주기 추모 예배를 드리며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고인의 장로님의 그 순수한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희생적인 리더십의 모범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아름답게 이어지고 이 학원이 더욱 발전하며 시대의 쓰임을 받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으며 순수함이 얼마나 위대한지, 희생하는 리더십들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학원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설자님의
생전의 모습과 육성을 듣는 추모 영상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어떻게 많은 사람한테 전파를 해서 그 사람들도 나 같은 이렇게 나같이 그 행복을 느끼고 즐거운 생활을 하게 할 수 있느냐, 이 전도를 좀 이었습니다. 다 같이 고루고루 서로 편안하게 잘 사는 사회, 이것을 지향해서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힘 있는 분들이 이것을 독설하지 말고 참 유리시한 경영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게 이해를 시키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좀 봉사하는 이런 기풍이 돌아야만. 교육의 질을 좀 어떻게 했으면 좀 아주 그 국제적인 인류 대학의 수준을 올려놓느냐. 적어서 우리 학생들한테 늘 가르친다마는 진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다른 사람들에서 성실하게 능률적으로 사랑하고 봉사하는 방법은 자기 소망을 달성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잠깐 광고와 교제의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졌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희망의 종교입니다. 설자님의 사별의 슬픔 또 그리움을 우리가 승화시켜서 그분의 믿음 또 그분의 용기 그분의 비전을 닮아가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좀 밝은 마음으로 인사들을 좀 나누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 좀 해주십시오. 또 요즘 사회가 어려워지니까 우리가 막연한 불안감들이 있습니다. 인사부터 나누십시다. 잘 될 겁니다. 힘냅시다. 다 하십시다. 예, 오늘 오셔서 귀한 말씀을 주신 우리 이재훈 목사님 그리고 또 예배 순서를 맡아주신 분들과 또 귀한 음악을 준비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또 더운데 오찬을 우리가 준비를 했습니다. 오찬을 준비를 소개해 주신 우리 명지대학교 대학교의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식사는 이 건물 교회 지하 1층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바로 내려가셔서 식사하시고 나가실 때는 또 커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가져가셔서 같이 드시면 되겠습니다. 바쁘시고 또 더우신데 많이 와주셔서 참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더 광고를 드릴 것은 성묘 순서가 있습니다. 그 살아생전에 우리 설자님이 허례의식을 싫어하신다고 비가 많이 오면 가지 말자고 유가족 측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기상청 예보가 12시부터 3시까지 파주 공원묘지가 비가 소강 상태에서 괜찮을 거라고 합니다. 예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양해하시고 저를 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래 광고는 1시에 행정동 앞에서 출발하기로 했는데 우리가 예배가 조금 일찍 끝나서 11시 반에 끝났기 때문에 식사하고 또 기다리는 것보다 식사하고 바로 이동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식사하신 다음에 여러분 정문 오른편 쪽에 행정동 앞에 차가 3대가 버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분승해서 타시면 되겠고요. 돌아오실 때만 한 대는 용인 캠퍼스를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2대는 서울로 오고 한 대는 용인 캠퍼스로 가니까 그것만 확인해서 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595장 들으신 다음에 우리 이재훈 목사님 축도로 오늘 추모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명지학원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랍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 임재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박목유 상근 장로님의 그 순수한 믿음과 희생적인 리더십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축복과 그 은혜를 잊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아름답게 발전시켜 나가며 우리 스스로가 그분과 같은 삶이 되며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삶을 이어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며 추모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이 학원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